마태복음 정독 9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9강의 제목은 광야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했을 때 이 시험, 이게 중요합니다. 페이라쪼라는 말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테스트, 말 그대로 테스트해 보는 것이고요. 혹은 템프트, 그러니까 유혹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가 예수님을 테스트했다, 이렇게 보기가 힘들지요. 왜 그러냐면 일단 마귀가 감히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고 뭐 할 그런 존재가 아니죠. 여기 보면 이 세 가지 유혹,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마귀의 가치관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그 마귀의 가치관은 곧 마귀를 따르는, 마귀에게 굴복한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관이에요. 첫째가 떡이죠, 떡.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명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지요. 근데 이게 보면 확장돼 가잖아요. 떡은 자기 개인의 배부름을 위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한 거거든요. 성전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나 사람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 근데 아무 해를 입지 않는다. 그거는 곧 그 사람들에게 거의 메시아급으로 이제 추앙을 받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예를 얻는 거예요. 이 명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는 명예이기 때문에 떡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거죠. 그래서 점점 떡밥이 커져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배가 고프신 상태에서 떡으로 유혹했는데 안 되니까 두 번째는 명예로 유혹해서 사람들 사이에 명예를 얻게 하는 걸로 유혹했다가 안 되니까 온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일단 뼈대를 보면 마귀가 떡밥을 갈아 끼우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을 어디론가 유혹하고 타락시키기 위한 전략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유혹을 할 때 마귀가 내놓은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들어가요. 여기에 보면 이 신앙과 종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마귀의 사상이 여기 드러납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보듯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걸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욥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니까 저렇게 잘 섬기는 거 아니냐. 이게 마귀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마귀에게 너무 쫄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마귀는 절대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 가진 믿음에 범접할 수 없어요. 마귀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거룩한 건지를 잘 몰라요. 그는 모든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잽이 안 되지요. 이 마귀와 예수님의 자녀들과는 가치관에 있어서 정말 어린아이도 아니고요. 이건 정말 너무나 어떤 면에서 수준 낮은 존재예요. 그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떡이에요, 떡. 떡이 얼마나 중요하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다 먹고 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 뭐가 다 용서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떡 문제,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고 사람들에게 뭔가 칭찬을 듣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게 가치 있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온천하 만물,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까지,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게 마귀가 자기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뭔 일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권세 잡은 자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뭔 일이 너무 잘 되면요, 오히려 그게 의심스러운 일이에요. 마귀가 준다 그러잖아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지금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유혹을 합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이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는 이 목표를 위해서 줄 수 있는 미끼를 계속 갈아 끼우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마저도 육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미끼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거기다 40일이나 굶으셨으니까 떡이라는 것으로 유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쉽게 메시아가 되는 방법으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되지 않냐, 이렇게 유혹을 한 것이고, 마지막엔 이 천하 만국과 영광, 이걸 갖다가 다스리고 누리는 영광도 내가 너한테 줄 수 있으니까 나한테 절해라. 이 결국 마귀가 자기의 종으로 자기의 자녀로 삼기 위한 이 과정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여기에 당하실 수는 없지만 일종의 이건 하나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거죠. 마귀가 인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유혹의 과정을 겪어가는가, 그리고 결국 그 유혹당하는 건 결국 뭐가 되는 거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서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해가는 과정이다. 그걸 지금 이 광야의 시험 장면이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이 중요하죠. 그러나 떡만 중요하고 떡만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과 함께 더 중요한 가치를 주고, 떡은 우리가 뭐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니까 살아가려면 필요한 거지만 그게 중심에 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가치관이 딱 차이가 나죠. 마귀는 육의 가치관이 최고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하나님의 능력도 뭡니까? 돌멩이를 떡으로 만드는데 사용해도 되는 거다. 이게 마귀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다. 이게 예수님의 답변의 핵심이 그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두 번째 마귀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했을 때도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이 시험하다는 에크페이라조예요. 페이라조와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뜻도 거의 같은 의미인데, 하지만 여기서는요,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는 에크페이라조, 하나님을 시험하다는 건 하나님을 유혹하다는 말은 말이 안 되죠. 이거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난 하나님의 성도고 당신은 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러이러한 걸 해주셔야 돼. 어디 해주시나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테스트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우리 속에도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하나님 이렇게 배가 고픈데요. 하나님 이렇게 배가 고픈데 하나님 능력으로 떡을 좀 많이 주세요. 필요한 걸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요것만 하면요, 천사들이 와서 날 딱 받아서 안전하게 땅에만 딱 내려오면 이 하나님의 사업이,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게 드러날 수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업이 너무나 원활하게 잘 진행될 거니까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셨죠. 왜?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돕나 안 돕나 테스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에크페이라죠, 이 시험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대체할 수 있냐면요, 이용하다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지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시고 사용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답변 속에서요, 예수님의 사상과 마귀의 사상이, 그 가치관이 극명하게 부딪혀요. 마귀는 철저하게 인간 자기 중심이에요. 네 배가 고프다, 중요하다. 하나님은 네 배를 위해 능력을 발휘해 주셔야 되는 분이다. 네 명예가 중요하고 네
가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그 존재와 명예를 높여주시는 분이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널 위해 일하셔야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전부 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세 번째 시험이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중심의 가치관, 나의 육체가 잘되고 나의 명예가 높아지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결국, 그걸 위해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명찰을 붙이고 있더라도 그런 삶은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귀에게 머리 숙이고 마귀를 섬기고 마귀에게 경배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대로 그런 것들로 이끄는 마귀, 그런 것들로 끌고 가는 마귀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죠. 여기 갑자기 디아볼로스가 사타나스로 바뀌었죠. 사탄. 이 사탄이란 말은 반대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반대인 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가치관, 영적인 가치관, 진리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걸 내놓는 게 사탄이면 딱 여기 나오는 대로죠. 그 사탄의 가치관이 뭡니까? 떡과 명예와 천하만국과 다른 사람들 통제하고 내가 그 위에 우뚝 서는 거.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 마귀에게 경배하는 거다. 예수님 그 본질을 꿰뚫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오히려 낮아져서, 여기 보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묻는데 여기 안드로포스가 나와요. 이 안드로포스는 철저하게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은 그 말씀에 굴복하며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즐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인간은 사용되면서 사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겸허한 자의 자세가 곧 저 천국의 영광이 주어지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길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하면요, 오늘날 여러분 인기 강사들, TV 같은 데 강단에 서서 얘기하는 사람들, 무슨 뭐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이야기가 아주 단순해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너 자신부터 사랑해라. 네 꿈이 우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런 얘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 그게 지금 일단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가 먼저 무엇이냐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떡, 자기 자신의 명예, 자기 자신의 다른 천하만국을 다스릴 그런 통제력, 그런 걸 추구하면서 살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왜 문제냐면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게 주어지는 게 기독교고 이게 곧 기독교의 본질인 것처럼 지금까지 뻥을 쳐온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거짓말을 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들통이 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명예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본래 기독교가 뭔지, 이 예수님이 거부하신 게 뭔지, 예수님이 추구하신 게 뭔지를 이야기해 주면서 성경의 진리를 이 땅에 전했으면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시대에 우리를 보면서 아, 기독교가 진짜 진리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대로, 마귀의 자녀들이 추구하는 그대로 우리도 그 길 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길이다, 딸의 길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얼마나 왜곡되고 뒤틀려 버린 겁니까?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깨달을 것은 예수님이 무엇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인가를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떡과 내 명예와 내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서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사용되고
그 분만 섬기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떡과 내 명예를 충족시키는 것을 오히려 거부하는 데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험의 광야의 자리에 사실은 누가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지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면 성령께서 우리로 올바른 걸 보게 하시고, 떡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내 명예보다 귀한 하나님의 명예, 그걸 위해 살도록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마귀를 섬기는 마귀의 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움으로써 우리도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칠 수 있는 진짜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